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다니던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감격하여 남은 인생을 평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는요, 이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서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관심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 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실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불신자나 초신자들도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1절부터 7절까지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들은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모이고 그로 인하여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또 7절을 보시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8절도 한번 보시면 각처에 이것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무엇이죠? 뭐예요? 믿음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로마서 마지막 책인 이 16장 19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울이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실망입니까?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음이 각처에 퍼진 자들, 순종함이 남달랐던 자들이라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좀 너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도요.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몇 차례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다시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이 당시에는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지 약 20년에서 25년이 된 때였습니다. 어땠을까요?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열정이 식어져 가고 복음에 대한 신뢰가 식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진영은 이방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점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편지로 담아 이 사람의 이러한 점이, 이 사람의 이러한 행실이, 이 사람의 이러한 믿음이 본받을 만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총 27명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0%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적지 않은 갈등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의 큰 고민과 문제는요,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지라고 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 전통이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무시해서는 안 돼 라고 이 논리를 펼치게 되죠. 반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옳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세기 로마의 문화를 많이들 아시죠? 전 세계 죄악이 다 모인 곳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인간의 철학과 사고와 방식은 모든 로마로부터 시작하여 로마는 행복을 주는 나라입니다 라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교만이 극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때 당시 죄악들이 어떠한 죄악이었을까요? 28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어떻게 해요? 알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죠? 옳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이때 당시 1세기의 로마는요, 무엇이 성행했을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뭐죠? 동성애예요. 이미 로마는 이때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는 죄악의 진열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회와 도시와 지역과 환경이 이러한 모습이다 보니 교회가 버티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도전과 유혹이 정말 많았습니다. 세워진 지 교회가 약 20여 년이 되었고 믿음의 순종에 소문난 교회였지만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들이 외부로부터 너무 많았습니다. 내부로도 우리가 맞기는 믿음 플러스 율법이지 라고 했던 세력들과의 마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내가 너희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박 집사님 저한테 좀 오세요. 제가 집사님을 보니까 좀 믿음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어요. 복음이 뭔지 좀 설명해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좀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라고 하질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제가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요.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대니까요. 견고하지 못하니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심경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붙잡아줘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의 불을 붙여주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물론 각자 성경을 읽는 이 루틴이 있으시죠. 뭐 하루에 몇 장 혹은 뭐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이 사이클이 있으실 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로마서 강의를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시고 좀 이게 잘 은혜가 되시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에 오시기 전에 주일 아침이나 혹은 토요일에요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이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저 간단한 도움이 아니라 로마서의 내용이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사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한 구절만 있다면 조금 힘을 내보십시오. 두 구절 정도 있다면 괜찮으십니다. 세 구절 정도만 있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교만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로마서를 앉은 자리에서 16장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첫 번째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혹은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보폭을 맞추어 가시고 또 같이 읽어 나가시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는 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요, 4세기 때에요, 가장 방탕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훗날에는 성자 세인트 어거스틴이 되지만 그는 30살이 될 때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적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벌건 대낮에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 풍경이 똑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스크립투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스크립투라. 톨레레게는요, 집어 읽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크립투라는 라틴어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집어 읽어라, 말씀을 집어 읽어라. 아마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교회 갔다 와서 불렀던 노래였나 보죠. 그런데 그 톨레레게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어거스틴의 귀에 쏙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전부터 읽진 않았겠죠. 우연스럽게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를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다가 어떠한 구절에 그가 뒤집어지게 되냐면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짐을 해요.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완전히 그가 자신의 인생을 뉘우치고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또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릴 적부터 죄, 회개,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되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사랑보다는 엄하신 분으로 마틴 루터는 생각했다고 해요. 사실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고 혼을 내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의 모습이 투사가 돼서 기도하는데 벌벌벌벌 떨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셨던지 마틴 루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야, 너는 법관이 되어야 해.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법대에 들어가요. 어느 날 2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요. 그 비를 피하려고 큰 나무 밑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번개가 나무를 맞고 자기 옆에 있던 친구를 새까맣게 태워서 즉사하는 그 장면을 보고 마틴 루터가 벌벌벌벌 떨어요.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친구를 데려가 가셨다라고 하면서 벌벌벌벌 떨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죄를 회개해야지라고 하면서 성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그가 들어가요. 아버지가 나오라라고 하는데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매일마다 회개하고 매일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고행을 치르는데 마음에 자기 양심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죄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구나. 나는 기필코 지옥에 떨어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1615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이 말씀을 탁 보고 나서 바로 이거다. 이것이 나를 살렸도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 앞에 기쁨과 눈물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그 구절이 뭐냐면요, 1장 17절이에요.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깨달은 거죠. 내 고행이 아니구나. 내가 참회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이 구원이 완성되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 마틴 루터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이 루터스 워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루터의 발걸음, 루터의 자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나는 로마서를 통하여 인생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심을 받게 된 것을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중생함을 얻게 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열린 천국문이 내게 선물로 다가온 것을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귀한 책입니다 라고 그 책에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믿음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 부르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믿으십니까? 누구의 인정, 누구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심을 신뢰하십니까? 마지막으로요, 좋은 직책, 명예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장 큰 선물임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라고 한다면 이 마음에 손을 얹어놓고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고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실패를 잠재워 주실 것이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